오늘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경계하고 눈치 보고 감시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눈덩이처럼 확진자의 수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쉽게 전염되고 쉽게 병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병들어가 있고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픈 현실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여 이 땅을 고쳐주세요, 주여 이 땅을 치료해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들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이 많지만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는 현대 문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꽃은 컴퓨터일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컴퓨터가 발명된 이후에 예전의 사람보다 성취감을 더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데는 여러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성취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한 솔직한 대답은 아니어일 것입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은 더 많은 성취감보다도 더 많은 좌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오늘 벌써 1월의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여 기쁨과 빛이 가득한 길이 열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교회 절기를 교회역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대림절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력의 틀을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이 땅에서 순환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 순환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지나면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 달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대림이라는 말처럼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입니다. 마음속에 소망이었다면 기다림이 없을 것입니다. 소원을 품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소망을 품지 않고 사는 사람처럼 허무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삶의 기다림만 계속된다면 그 또한 우리의 가슴을 타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과 함께 성취도 주셨습니다. 기다림과 성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 기다림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인내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희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약속을 이루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임의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그때, 그리고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며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교회의 현실과 장차 일어날 일들, 그리고 미래의 천국을 보여주시며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계시록 22장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이자 우리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신앙이 의미가 있고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존재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신앙 때문입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고 좋은 말씀을 주고 세상 다른 것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에 기독교의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계를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 고난과 슬픔, 슬픔과 애통, 병과 죽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성을 절감하면서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고 그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이 희망임을 절실히 깨닫기 때문에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에 앞서는 기다림을 주셔서 하루하루를 잡아당기며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이란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을 갖고 미래의 시간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다가 깰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지금은 곧 가까이 다가올 때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가옴의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설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곧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위기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과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약속하신 생명과 은혜의 자리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며 신앙의 기쁨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약속한 결혼 날짜를 기다리며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기다림과도 같습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좀 더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좀 좋은 세월을 기다리고 좀 더 발전되기를 기다리고 젊은 남녀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게 되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엄마는 그 아이의 성장을 기다리게 되고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집 없는 소름 속에 살던 사람은 자기의 새 집을 이사갈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기다림에
불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음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호련히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병 낫기를 기다리며 문제 해결과 믿음의 성숙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의 핵심과도 같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기다림을 잃어버리면 그처럼 허망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 금방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감춰진 상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곳에도 숨겨진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 결실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 싹이 난다고 합니다. 이새는 다윗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다윗 왕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저 농부였고 목자였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특별한 것 하나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가문에 메시아가 등장한다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별거 없는 것, 세상의 눈으로 보잘것 없은 그 가치 없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누구도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방이 아닌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게다가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던 것도 예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천박한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외지고 가난한 그런 자리에서 자라난 예수가 도대체 무슨 메시아일까? 이렇듯 예수님은 그저 비천한 이방 지역의 사람으로 불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지극히 소박하고 초라하게까지 했습니다.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그렇게 화려한 궁궐이 아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작은 자리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 그룹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 잔인한 사람, 탐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높은 채 의시되는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은 이웃을 조롱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자들이에요. 탐욕이 많은 사람은 권력과 재물의 명예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조차 무시하고 그것을 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남에게는 마구 쓰면서 내 가진 것은 움켜쥐고 쓰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은 가장 겸손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교만하고 잔인하며 탐욕스러운 자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었어요. 권력자였던 헤롯은 예수님을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불안하여서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이세의 아이들을 다 살해했잖아요. 당시 종교율법을 꿰뚫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볼품없이 다가온 예수님에게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의 예언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19장 13절에 이하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정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들, 힘있다고 의시되는 사람들, 권력을 뽐내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웃음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조롱이고 교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굉장히 강렬한 것입니다. 기존의 것들을 뒤집어 놓는 혁명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뒤집어 놓고 있을까요? 바로 인간들의 자랑과 교만, 인간들이 의지하고 있는 자기의 힘, 권력과 재물을 향한 끝없는 탐욕, 그것들 때문에 더 잔인해지는 인간 사회의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뒤집어 놓기를 원하십니다. 성공만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사람들, 권력에 붙들린 사람들, 돈과 재물의 탐욕 속에 빠진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과는 정반대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낮고 초라하고 가장 비천하고 무력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리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정립하는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성취를 얻으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스스로가 무엇을 하는가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나의 수고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축복의 근원 되심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장 큰 성취는 무엇입니까? 병을 고친 것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입니까? 이 땅에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시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름받은 바울도 16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고 교회의 기초를 튼튼히 세운 믿음의 삶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취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입니다. 자식이건 이웃이건 간에 그들을 영적인 세대로 키우는 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 나의 자식뿐만 아니라 내 옆에 친척, 교인들 모두가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는 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의 지름길이요 우리의 성취일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을 세우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 넓은 집, 더 많은 돈을 은행에 저축해놓고 그 돈을 지키기에 노심초사하고 살아가요. 누가 그 집을 세웁니까? 누가 그 저축한 돈을 지킵니까? 말로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 삶의 결과를 이미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내가 너를 부르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그 반역의 결과가 좌절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11장 마지막 절에 놀라운 사건이 등장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은 데라의 자식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취는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쳐보셨습니까? 물질을 포기하고서라도, 돈을 더 많이 벌 시간을 포기하고서라도 여러분들의 물질과 시간을 희생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취의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는 희망을 잃은 것입니다. 젊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어깨를 펴고 신앙 안에서 활동한다면 활동하면서 잘 수만 있도록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름답고 멋지게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신앙인의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이 헛된 꿈을 기다린 것과 다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기다림의 산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확실하게 보장된 기다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으므로 주님은 오시지 않을 거야 할 것이 아니에요. 약속과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에가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종말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날에 이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한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아버지,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헌신했듯이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아버지 헌신하는 참된 믿음의 종들이 될 때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무너질 그날 때여도 구주의 언약 믿사 내 소망 너